자리에 오신 영광드림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모습을 보면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주님으로 항상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멘. 네, 나의 구원이시며 나를 변화시키는 그분을 우리 높이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로 내 죄가 씻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주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주오. 2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 예수 예수 믿는 곳은,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예수 믿는 곳은,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3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고. 4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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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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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 3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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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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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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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축복해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축복해 하소서. 축복해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감정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영이도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빛나게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도 빛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 빛이 아버지도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빛이 아버지 우리에게 조명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아버지 우리에게 조명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아버지 우리에게 조명되므로 아버지 우리의 실상을 더욱더 아버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더 알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실상을 더 알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더욱더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이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들이 아버지 사로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만 시원 가운데 아버지의 영이 더 충만하게 막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복잡한 생각이 내려지게 하여 아버지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이 아버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이 아버지 다 용리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이 아버지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에 집중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버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생각들이 아버지 다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이 아버지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 아버지의 보좌가 우리 아버지 심령 가운데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보좌가 세워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주의 보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모시게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살아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귀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다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입술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봉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오직 주의 말씀만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 아름다운 입술들이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과 장소도 주님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영상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보배로운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저 영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 쟁탈전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PPT 첫 번째 PPT를 보여주시면요, 지난주에 이제 북한 구원 금식 성회에 가서 좀 섬기고 한 주 동안 섬기고 왔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이렇게 꿈에서 보니까 그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장면을 제 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통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기대를 많이 했는데 벌써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를 섬기면서 성회 중간에도 한 꿈을 꿨는데 이 대한민국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전도가 나오는데 이게 입체적으로 위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북한 쪽에 커다란 구멍 2개가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이 붕괴할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숫자적인 개념은 그 11이라는 숫자가 심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1일 날 11월에 심판적인 사건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 2012년에 11을 더하면 혹시나 2023년도 여름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급하시다 그러면 올해 2022년 여름 그때 급작스럽게 통일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굉장히 통일의 때가 굉장히 임박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성회 때 그 이스라엘에 계신 그 외국 강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면서 2022년도에는 일본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해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일본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비전을 좀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작년 후반부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일본에 대한 마음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일본에 대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막 기도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또 2022년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반부에는 정말 우리가 일본 선교와 일본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본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 공동체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인데요. 다음 세대 쟁탈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장 전반부는 하늘 영역에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 군단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한 여자가 낳은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냐? 철장으로 앞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 영역에서의 전쟁에서 사단이 패해서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떨어진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이제 하늘에서 졌기 때문에 그 분통함, 그 분함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여자와 여자의 남은 후손인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다시 땅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의 핵심 중요 포인트는 이 태어난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세력은 첫 번째는 여자, 이스라엘이죠.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용과 같은 그 로마의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을 이 로마에서 구원시켜줄 그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메시아가 구세주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을 살려주려는 세력은 이 여자 이스라엘과 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또 미가엘 대천사장 그리고 그의 사자들인 천사 군단, 또 후반부에 보면 땅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 아이를 죽이려는 세력으로서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그리고 사단의 사자인 귀신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쟁탈전이 실질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에 보시면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이스라엘이 이 아이 구세주를 낳기 위해서 정말 그 진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 시대 때도 그랬죠. 구약 시대에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이 정말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구원자를 구세주 모세를 얻기 위해서 정말 아파서 애쓰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모세를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에도 로마의 핍박 때문에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던 그 고통의 시간에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성전에서 날마다 해산하는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고,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진정한 구세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 예수님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사단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큰 붉은 용은 사단을 상징해요. 그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나 됩니다. 그리고 또 7 왕관,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시스템을 이 사단이 꽉 통치하고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사단의 진과 같은 이러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역을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늘 영역에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을 삼키고자, 그 아이를 삼키고자, 4절에 보면 그 아이를 죽이고자 계획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모세가 애굽에 태어났을 때도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당시에 태어날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게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도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죠. 마찬가지로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그 유대 땅 헤롯이 로마의 분봉왕, 로마 황제 밑에 있던 그 유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2-3살 되는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러한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단은 모세나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는 그 시기에 모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악한 계획을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 땅의 영역의 그러한 영적 전쟁은 실질적으로 하늘 영역에서 이 사단이 계획하고 그들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일한 그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지혜로운 여자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러한 모습이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혜로운 여자, 이스라엘의 구원주를 살려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자가 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질 수가 있을까? 1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 때문에, 자녀 때문에 생기는 풍랑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빨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올려드릴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사단의 공격을 피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을 피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공적인 예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각종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회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시간에, 내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 나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내가 공예배에도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고 집중해야 되지만 개인 예배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이제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 이 여자가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찾으라. 이곳은 바로 피난처, 피신처가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전쟁이 났을 때 살기 위해서는 피난처가 있어야 되죠. 특별히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하마스와 헤즈볼라, 또 이러한 가자지구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서 연일 그 미사일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쟁 사이렌, 전쟁의 경보가 울리면 그 피난처인 방공호, 지하에 있는 지하 대피소, 방공소로 신속하게 피신을 해야 생명이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그 대적이 쏜 미사일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이렌이 울렸을 때 정말 피난처, 피신처를 찾는다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피난처와 피신처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안전한 갈릴리로 이동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도 그렇죠.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바로의 궁전으로 모세를 피신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왕자가 되었지만 40살 이후에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 애굽인을 쳐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 바로 왕에게 잡혀서 이러한 애굽의 반역자로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죽임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모세가 다시 광야로 피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곳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이를 낳은 여자도 14절에 보면 광야로 피신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우리들의 피난처는 공적 예배 시간에는 영광 드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 시간에는 꼭 이렇게 힘을 써서 이 교회의 처소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또 정부 지침을 따라서 또 이렇게 준수해야 될 것은 반드시 또 우리가 준수를 해야 돼요. 그들의 권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해제되었을 때는 꼭 각자의 교회 처소에 가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 그 피난처를 다 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난처는 공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구별된 장소도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 피난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또 집에 가서 그렇게 생활을 할 때 꿈과 환상과 비전, 또 아니면 부모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 말소리를 통해서,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피난처와 피신처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도움의 손길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피난처는 어떠한 곳이냐면 우리가 양육을 받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이 피난처는 우리의 예배 시간, 공과 시간, 또한 우리의 교제와 나눔 시간, 또 어떠한 양육 프로그램 시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난처를 항상 잘 찾아서 잘 피신해서 곳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로 더욱더 성장하는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전에 7절 죄송합니다. 7절로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 영역에서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사단과 용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일꾼들이 나와요. 이들이 하늘 영역에서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늘 군대가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긴 하지만 8절에 보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군대를 하늘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용,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미혹하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인데요. 이 사단은 반드시 내쫓김을 당하는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에게 반드시 심판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 사단의 특징이 나옵니다. 밤낮 참소하고 밤낮 형제들을 참소한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사단적인 이런 용적인 기질들이 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막 형제들을 막 참소하고 싶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싶고 또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또 우리의 마음이 가장 극심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이러한 영적 전쟁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볼 때, 이렇게 마음을 살펴볼 때 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계략에 항상 넘어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관계에서 힘들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운한 마음은 그 물에다가 기록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에다 쓰라. 그런 전도서의 말씀이 있는 것을 전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 막 내가 스스로 나의 마음판에 막 철필 같은 걸로 막 마음에 피가 날 정도로 저 인간이 나한테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어떠한 일을 행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자기 마음판에다 막 철필로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걸 막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감사한 것들은 그냥 흐르는 물에 이게 이렇게 감사하겠지 하고, 감사한 거는 흐르는 물에 써버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거는 막 나의 마음 철필로 나의 마음에다가 피 흘리게 쓰고, 그래서 어떤 일만 생각나면 그것만 또 떠오르면 계속 피가 몸에 줄줄줄줄 흘러서 아프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비난하고 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감사한 마음. 그가 나에게 잘해줬던 거는 마음판에 철필로 막 피가 철철 나듯이 이렇게 쓰고 항상 감사하고, 서운하게 했던 거는 이제 흐르는 물에 써가지고 다 흘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용의 계략에 용꼬리를 붙잡고 용을 따라가는 그런 사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또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시간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를 마음에 철필로 새기고, 서운한 거는 물에 새겨서 다 흘러 보낼 줄 아는 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어린 양의 피,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을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겠죠. 정말 자신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을 지키는 그러한 어머니, 부모님들의 사랑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증언하는 입술의 말이 나옵니다. 증언하는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그 상황을 보고 나의 감정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들을 쏟아낼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마귀가 하늘에서도 천사들하고 싸워서 졌는데 왜 또 땅에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드느냐. 그래서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왜 그렇게 요즘 들어서 작년 후반부터 올 초까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 실험을 계속합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이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해도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천사 군단을 북한에 보내시고 그 땅에는 악한 영들을 다 내어 쫓으셨기 때문에 그가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아서 붕괴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도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때가, 그들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강아지들도 막 두려우면 멍멍멍멍 짖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 통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정말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곧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통일의 소식을 우리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 그 통일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속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통일의 때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놀라운 그 축복과 유업의 그 비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사명으로 우리들이 그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제 네 번째 방법이 13절부터 나오는데요.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 네 번째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아가야 살린다. 1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두 날개는 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도구이죠. 우리가 이렇게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 얼마나 편하고 쉽고 좋습니까? 이 날개는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 이 독수리 두 날개를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찬양의 두 날개, 또 말씀의 두 날개, 또 기도의 두 날개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두 날개와 같은 이러한 무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큰 독수리 날개를 치며 날아가듯이 다음 세대를 정말 쉽고 가볍고 편하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감동적인 찬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감동의 찬양과 감동의 말씀과 감동의 기도를 가지고 이 두 날개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고 승리해 나갈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잘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두 날개의 무기를 항상 잘 장착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두 날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져야 될 이 두 날개는 무엇인가, 또 이 날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또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또 공과 시간에 나누고 잘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부터 한번 17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섯 번째 방법은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키니,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어야 살린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돕는 헬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사도 필요하고 보조교사도 필요하고 이러한 직분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 보면 여자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돕는 공동체, 선한 공동체의 연대, 연합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에도 교회 공동체의 소속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연합군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자녀들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그룹 성향의 그러한 부모님들과 크리스찬 부모님들과 이렇게 연합하고 연대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의 자녀를 살리겠다? 어렵습니다. 여자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계시를 받으셔서 정말 나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곳에서 다음 세대 자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본인도 사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여자를 대신해서 같이 희생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 참소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가 이 땅 지상 교회에서도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소하는 사단의 말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에게 정말 그 사단이 주는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잖아요. 그런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셨는데도 사단이 참소하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에 참소하는 말을 할 때 그 강물과 같은 그 참소의 말을 대신 땅처럼 삼켜줄, 그 사단의 말을 막아줄 만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그 위로자, 격려자, 그런 조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그 용의 참소와 같은 그 강물 같은 사악한 그런 말들이 쏟아질 때 그 말을 딱 받아서 다른 곳에 탁 버릴 줄 아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 다음 세대를 잡기 위한 그런 쟁탈전이, 다음 세대의 쟁탈전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이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찾아야 된다. 공적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 믿음의 말, 생명의 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된다. 또 네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큰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찬양의 날개, 말씀의 날개, 그리고 기도의 두 날개로 무장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날아올라야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냐면 회개하는 공동체, 또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우리들의 사명을, 우리들의 일을 감당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그러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목 나눠드린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아버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개인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찾고 또 믿음의 말과 생명의 말로써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아버지 영적인 무기들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도록, 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가는 영들이 아버지 쉬나 떠나게 하여 주시오. 악한 수박이 어디면 공격에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거룩하게 연결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미래의 생명인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교회 생명인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영적인 무기들이 더 아버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세상에 드나게 열심히 드나게 임하여 아버지 기도에 드나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영적인 무기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오. 아버지 세대를 주시는 영적인 무기들이 임하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적인 무기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오. 은혜를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원시의 능력으로 아버지 더욱더 부장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오. 아버지 능력의 원시의 능력이 더욱더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원시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분바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다음 세대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다음 세대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들이 더 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아버지 임하게 하시오. 아버지 영광이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 생명이 다음 세대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오. 아버지 교회 생명이 다음 세대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살리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원수하게 하게 아버지 생명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원수하게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의 생명을 아버지 원수하게에게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를 알아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오. 아버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알아주시오. 아버지 보호의 아버지 피난처 되시는 주님에게 아버지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의 생명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다음 세대를 저희들이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선한 연합군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아버지 협력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도 살리고 아버지 이 나라도 살리고 아버지 열방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려내어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더욱더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가운데 더욱더 밝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로 아버지 작정하시고 아버지 열방 가운데로 우리들을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